하나님의 말씀 사사기서 15장 14절로 이하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15장 14절로 이하 20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하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함께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블레셋 군대가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으로 쳐들어옵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은 너무 당황하고 놀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물어보지요. 왜 우리를 침략합니까? 왜 우리에게 쳐들어왔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삼손을 잡기 위해서 너희에게 왔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유다 지파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삼손을 잡기 위해서 유다 지파 사람들을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정작 자기들은 삼손이 무서워서 직접 잡지 못하고 유다 사람들을 압박해서 너희들이 삼손 잡아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블레셋 사람들의 말을 듣고 유다 사람들이 3000명이 모여서 에단 바위에 있었던 삼손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본문의 말씀 11절 상반절의 말씀 함께합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에서 다스리다라는 동사를 살펴보니까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행형이에요. 통치하고 있는 중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그런데 왜 그런 짓 했어? 왜 그런 짓을 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의 통치 아래의 압박 가운데에 살아가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삼손이 블레셋을 공격한 그것에 감사하고 같이 일어나서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하기는커녕 삼손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 말씀과 본문의 이야기와 똑같은 소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서 14장 12절의 말씀으로 갑니다. 함께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홍해에 다다랐을 때에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지요. 우리가 애굽 사람의 노예로 살아갈 때 그때가 좋았는데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예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라고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 왜 우리를 사지로 몰았느냐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불평하고 있어요. 출애굽했을 때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갔을 때 그들의 조상의, 그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세대의 입술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들의 입술이,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상태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불평하고 있죠. 원망하고 있죠. 삼손을 만나서 원망하는 그들의 소리, 그들의 부모 세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 불평의 이야기를, 원망의 삶의 태도를 보고 배운 것 같아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진보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유다 지파는 순식간에 3,000명을 모을 수 있을 만큼 여전히 큰 지파였습니다. 능력이 있는 지파였어요. 힘이 있는 지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원을 모아서 블레셋에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삼손에게 찾아와서 위협하고 있는 거죠. 삼손을 만나서 불평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원망만 늘어놓고 있어요. 그 노예 근성이 그냥 삶의 태도가 된 겁니다. 왜 그랬을까? 유다 지파는 이제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의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이방 민족들을 다 물리쳐라, 쫓아내라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들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그럴 생각이 없어요. 블레셋의 지배를 받으면서 블레셋을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정작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 삼손을 문제거리로 생각을 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에 이미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기보다 오늘 내가 쥐고 있는 것,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집중하고 있어요. 유다 사람들은 오늘 손에 움켜진 것, 그 상간의 척박한 땅을 뺏기지 않으려고 오늘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삼손을 잡아다가 블레셋에 넘겨주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을까? 자기 동족에게 그런 마음을 들을 때, 그런 말을 들을 때 삼손을 잡아다가 블레셋에게 넘겨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도 아니고 다른 이방 민족들도 아니에요. 같은 동족 유다 지파 사람들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제 삼손을 잡아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삼손은 자기 동족과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참담한 마음을 꾹꾹 누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나를 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내가 순순히 잡혀주겠다. 내가 끌려가겠다. 유다 사람들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삼손을 쇠 밧줄 두 줄로 묶어서 끌고 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고 가요. 14절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잡혀서 끌려오는 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 지를 때 히브리어로 루아라는 단어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외치는 함성을 이야기를 해요. 와! 우리의 적, 저 삼손이 지금 끌려온다. 우리가 이겼다 이제. 이겼다.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쁨이 얼마 가지 않지요.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했을 때 삼손은 그 밧줄을 후두둑 끊어냅니다. 그리고 결박을 끊어낸 삼손이 이제 반격하기 시작하죠.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삼손이 나귀의 턱뼈를 잡고 반격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나귀 턱뼈라고 되어 있지 않고 나귀의 새 턱뼈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새 턱뼈라는 단어에서 새는 형용사입니다. 트리야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싱싱한, 축축한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화를 이렇게 보면 삼손이 싸우는 이 장면을 그린 그림을 몇 편 보게 되면 하나같이 마른 턱뼈를 한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아요. 싱싱한, 축축한 나귀의 뼈였다, 나귀의 턱뼈였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은 죽은 지 얼마 안 된 나귀 시체에서 턱뼈를 뽑아낸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축축해요.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한 것으로 블레셋 군사들을 쳐 죽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광경입니까? 마른 뼈가 아니라 피 뚝뚝 떨어지는 그 나귀의 턱뼈를, 시체에서 그 턱뼈를 뽑아다가 사람들을 치는 거예요. 온 사방에 피가 낭자했을 거 아닙니까? 나중에 보면 블레셋 군사 1000명이 맞아서 죽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몇 명이, 블레셋 군사 몇 명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몰라요. 1000명을 다 죽였을 수도 있고 그 모습을 보고 기가 질려가지고 도망간 사람들이 더 많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마르지 않은 축축한 뼈, 그것은 무기로 적합하지가 않아요. 뼈는 마를수록 딱딱해지지요. 마르지 않은 뼈는 무른 상태예요. 무기로서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군사 1000명을 때려 죽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사람의 손에 가진 것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 먼저 무엇을 바라보느냐? 우리 손에 뭘 가졌는지, 내 손에 뭘 가졌는지를 봐요. 내 주머니에 뭐가 있는지를 보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죠. 요거면 요거를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는 우리의 손, 내 손에 있는 것, 거기에 한정돼서 우리를 쓰시지 않습니다. 그 한계를 넘어서 우리를 사용하시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손에 있는 것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한계일 때가 많습니다. 기억해야 해요. 또한 동시에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군사를 죽였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을 쳐 죽이는, 대적을 쳐 죽이는 일을 했지만 그 시간에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시린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부정한 것에 몸이 닿으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시체를 만졌습니다. 동물의 사체를 만졌어요. 거기에서 턱뼈를 뽑아냈어요.
피가 뚝뚝 떨어지는 턱뼈를 가지고 사람들을 때려 죽이는 겁니다. 나시린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블레셋과 싸우는데 그 시간에도 삼손은 만지지 말아야 할 것을 만지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간에도 인간의 잘못은 있을 수 있어요. 인간이 잘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하죠. 삼손의 잘못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 16절로 이어갑니다. 함께합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이건 무슨 말일까요? 갑자기 삼손이 나귀 턱뼈로 블레셋 1000명을 죽였다고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16절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음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비레이 하하모르 하모르 하모라 타임 비레이 하하모르 히케티 엘레프 이시. 그런데 똑같은 단어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지요. 노래를 지어 부를 때 동일한 비슷한 음을 계속 반복해서 집어넣는 케이스들이 있죠. 그런 겁니다. 여기에서 하모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나귀라는 뜻이 있고 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전에 영어 공부하기가, 영어 잘하기가 왜 어려운가, 한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문장에서 어떠한 뜻으로 이 단어가 쓰였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더 영어보다 더 심해요. 한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더 많습니다. 하모르라는 단어에 나귀라는 뜻도 있고 덤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 동음 이의어, 동음 다이어의 이 동사를 가지고, 이 단어를 가지고 노래를 지어서 음유를 만들어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악보가 없으니까 어떠한 곡조로 노래를 불렀는지 모르지만 피가 뚝뚝 떨어지는 나귀 턱뼈 한 손에 쥐고 노래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웨이 하하모르 하모르 하모르 타임 비웨이 하하모르. 그런데 상상해 보세요. 사람 1000명을 때려 죽이고 피 뚝뚝 떨어지는 나귀 턱뼈를 손에 쥐고 노래 부르는 사람. 그것이 삼손의 오늘 본문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경건해 보이지 않습니다. 아름다워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사 삼손도 사용하시죠.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어갑니다.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은 자기 자랑하는 노래를 만들어서 노래한 다음에 턱뼈를 내던집니다. 그리고 또 무슨 행동을 하죠? 그 땅 이름을 새로 지어요. 지명을 만듭니다. 라맛 레히, 턱뼈의 산이라고. 왜 그랬을까요? 노래를 지어서 자기 자랑을 했던 삼손이 또 그 상황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후손들에게도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그 땅의 이름을 라마 레히라고 짓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지어 부른 노래에, 삼손이 그 땅 이름을 지은 그 장명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간증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찬양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능력받아서 그 모든 일을 삼손이 행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신데, 삼손은 자기 자랑만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랑 많이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진짜 별것도 아닌데 저게 자랑거리야 라고 싶은데 그걸 자랑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만나요.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떤가요?
꼴 보기 싫지요, 솔직히. 꼴 보기 싫어요. 그런데 꼴 보기 싫지만 그게 교만이다, 그것은 알지만 그게 죄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교만을 죄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이 왜 교만을 죄라고 말씀하실까요? 교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있어요, 내가. 나만 있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 내가 가로챕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내 주장만 있어요. 그래서 교만을 죄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힘과 업적을 자랑하던 교만한 삼손이 정작 참으로 부족한 사람이다,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드러나게 됩니다. 18절로 이어갑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사람이 물 없이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갈증을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요? 게다가 삼손은 엄청난 싸움을 하고 난 후였습니다. 야, 목말라 죽겠다, 진짜. 이러다 죽겠다라는 상황이 됐어요. 갈증으로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니까 그제서야 자기 자랑으로 삼았던 그 승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자기가 죽게 되니까 그냥 그것을 처음부터 알았던 거예요. 자기 능력이 아니었다는 것을 삼손이 알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좀 찜찜한 말이 이어지지요.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그렇지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면서도 하나님께 한편으로는 하나님 탓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주셨으면 뭐해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나는 진짜 열심히 대적들과 싸워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지만 정작 나는 죽게 생겼는데 이게 뭐예요?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 저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의 손에 죽게 되었는데, 이렇게 불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불평 섞인 삼손의 부르짖음에 응답을 해 주십니다. 19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하나님께서 우묵한 곳을 터뜨리셨다. 그래서 물이 나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그 마을 바로 옆에 온천이 있었습니다. 동양 최대의 온천이라고 광고하는 온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온천을 만들기 전에 여러 사업 시도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레이더에 안 잡힌다고 그런 험준한 시골이라고 그래서 미사일 기지가 올라 그랬습니다 라는 얘기도 있었고, 다른 사업을 하려고 돌을 캐냈습니다, 그런 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땅이 몇 번이 파헤쳐졌어요. 몇 번 파헤쳐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온천이 나왔어요. 온천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른 사업 다 접고 온천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그렇게 파내서 뭐가 없었는데 갑자기 온천이 나왔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한 우묵한 곳, 사람들이 뭘 해보려고 팠을 때는 아무런 상황이, 아무런
뭐가 나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딱 그때 삼손의 기도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위해서 물을 내셨어요. 딱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어요.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회복되었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 이름을 엔하꼬레라고 또 지어 부릅니다. 엔하꼬레. 엔하꼬레 무슨 뜻일까요?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이에요. 누가 부르짖었습니까? 누가 부르짖는 자였습니까? 삼손이었어요. 삼손.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살만하니까 또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어서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누렸다라는 거죠. 그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 없어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찬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간증 없이 또 부르짖는 자의 셈, 내가 부르짖었더니 열심히 기도했더니 이런 기적을 누렸다, 이런 기적으로 살았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이렇게 복 많이 받았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신앙생활 잘해야 돼, 기도 열심히 해야 돼, 이런 거예요. 자기 의를 자랑하는, 자기 신앙의 열심을 자랑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 나가서 이겼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랑만 늘어놓았습니다. 갈증으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지요.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가 또 살았어요.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기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없고 이렇게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기에 바빴던 삼손, 항상 자기 기분에 따라 움직였던 삼손입니다. 성경은 그런 삼손이 사사로 있을 때에 그 시대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마지막 20절 함께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셨는데 그때는 여전히 블레셋 사람의 때였다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사사들은 이방 민족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을 누리게 하도록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삼손은 그런 대승적인 차원에서 그러한 믿음의 발로로 싸운 게 아닙니다. 다 자기 기분에 따라서 사람을 패 죽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삼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셔요. 그렇지만 삼손이 그렇게 사사답지 못하게, 나시린답지 못하게 살아갔기 때문에 그 20년, 삼손이 사사로 사역했던 20년은 여전히 블레셋 사람의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사사시대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삼손의 마음을 발견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유다지파의 마음과 삼손의 마음,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나의 마음을 발견합니다. 오늘도 패배의식과 노예 근성과 그 교만의 마음, 그 언저리에 나의 마음이 있는 것을 봅니다.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오래 믿은 나의 마음 깊은 곳에도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쉽게 사람이니까 사람이 다 뭐 그렇지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두 마음 가운데에서, 두 마음 사이에서 살아가면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사사와 같이 사명을 받아서 사명으로 부름받아 살아갈지라도 블레셋 사람의 때를, 죄된 세상의 때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 두 마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세상의 종된 마음, 패배의식에서, 노예의식에서 벗어나야 하지요.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이 두 마음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깜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에 집중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루는 패배의식 가운데에 땅을 뚫고 계속 내려가요. 못 살겠다, 죽겠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든 것이 문제예요. 모든 것이 불평거리예요. 그러다가 조금 잘 되는 것 같고 조금 내 손에 뭔가 쥔 것 같으면 또 교만해지지요. 내가 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내가 가진 것 내 마음에만 집중하면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살아가야 하죠.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마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신 하나님, 순종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 믿음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